하겠습니다. 나의 외는 다른 신경을 내가 두지 말지니라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사도 만들지 말려 그들에게 절하지 말려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함사 때까지 이르게 하거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7절에서 1절 말씀. 아멘. 한 몇 달 되셨죠? 하민이가 적응력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먼저 생각하기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5장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오늘 말씀은 출애굽 20장의 십계명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내고 가나안 지금 입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특별히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모압 평야의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너희에게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도 있었고 다산의 신 아스타롯뿐만 아니라 아세라,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제물로 바쳐야 되는 몰렉까지 수많은 그런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우상들을 단 한 부분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질투하신 하나님,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실까라고 좀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확 닿지 않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과연 질투를 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생각에 애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용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인 동감 동정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 것처럼 표현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실감나게 이해를 하기 도우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빼앗겼을 때 질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투가, 그 감정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시기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점 커져서 그릇된 행동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인도 그랬고 요셉의 형들도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도 그랬고 또 다윗 왕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 왕도 실상 질투심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시작하여서 질투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시기하는 마음이 계속 커져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우상을 섬기죠. 다른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사고에, 인간적인 생각에 질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이에요. 질투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힘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질투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실상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은 실상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즉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최고의 보물을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자그마한 것부터 먼저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가치 없게 돼버리고 말아져요. 반대로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도 귀해지고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은 가치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천대까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을 사실을 기억하시려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결과는 모두 다 어제라고 하는 과거가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원인이었던 과거를 되짚어보고 그 결과로 오늘을 잘 살펴보면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어제를 알면 오늘을 알 수가 있고 오늘을 보면은 내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어제를 보지도 않을 뿐더러 내일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오늘 하루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과거를 되짚어보면은 누구나 발견하는 것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의 과거를 살펴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욥기서 3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03편 2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장 큰 위기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삶의 안에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참 힘겹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어느 때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그럴 분이시고 과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의 모든 동기와 태도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섭섭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손을 여호와께 갚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갚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를 되짚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힘들었고 어려웠어도 지나고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었을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버티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상황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들었을 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아무리 힘들었던 시기여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삶을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곳저곳에 많은 불평의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때가 아닙니다. 바로 불평이 많았던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여 년의 광야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시기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바위에서 생수를 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군대가 있지 않았습니다. 훈련된 군인이 없었어요. 근데 훈련 없던 그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전쟁에도 그들은 절대로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의복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세대는 광야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 시대가 정말로 어렵고 불평, 불만, 투성의 상황이었지만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과 그 은혜와 은총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면서 그것을 목도하면서 광야 40년 기간을 지났다는 사실이에요. 40년 동안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미래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이런 신앙과 태도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겠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두 번째로 기억될 것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희석되어진다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갈라진 바다의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직접 그들이 밟지 않았습니까? 눈앞에서 애굽의 말과 적군을 그 하나님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애굽에서 챙겨온 음식이 동나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보기시는 그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경험했어요. 물이 부족해서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호렙산에서 샘 솟는 그 생수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아무도 훈련 안 된 오합지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는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드러내셨고 눈으로 보게 하셨고 온 몸으로 느끼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충분히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금송아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려운 그 노예 생활로부터 430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실험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 노역에서 좀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에 대한 그런 기도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고단스러운 이 인생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배고픕니다. 뭐 그런 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서 아예 그냥 해방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출애굽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경험되는 그들은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60일이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백성들 앞에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계명을 받죠. 여러분 40일이라는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짧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리더가 지금 눈앞에 없어진 거예요. 40일 동안. 그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출애굽한 지 60일 정도를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습니다.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것,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안정감을 갖다 주었는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리더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는데 지도자들을 지금 잃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하였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또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지금 형상으로 만든 것이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있어서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것을 가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두렵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시적인 신상으로 표현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상화시켰고 금송아지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될 대로 희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졌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록하지 않고 이삭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형화가 되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구전으로. 들은 것을 말로 또 들은 것을 말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계속 흐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두터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얇아졌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출애굽하기 전에 10만 가정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 달랐습니다. 430년 17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얇아진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들은 애굽 땅에서 수많은 신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신들을 보았어요. 그런 백성들은 그런 신들 가운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얇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명확한 모르는 그들이 신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인지 충분히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청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동하고 감격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모른다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말씀이 희석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슴 아파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세움교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내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루라도 빠짐없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모세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례와 법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가 왜 있습니까? 신호등이 왜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법규가 바뀌어갖고 횡단보도 파란 불을 때 건너면 안 되죠. 옛날에는 건너가도 됐어요. 차가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됐습니다. 근데 법을 바꿨어요. 불편하죠.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면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불편해요. 야, 이거 어떻게 다 지켜?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울타리 안으로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천원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삶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야 되고 사명으로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면 세계 어느 곳에 그 사람을 내놔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내에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을만 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염려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누구를 만날지라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완전 뒤바뀌는 인생으로 그 사람이 삶을 살아낼 테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어버려도 안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 그 두 번째 시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또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